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5장 전체인데 제가 봉독은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왔던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야곱은 요셉이 애굽으로 간 뒤에 총리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을 불러올 때 야곱도 거기에 함께하고 또 창세기 49장에는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12지파에 대한 긴 유언을 남기고 죽는 장면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용들은 요셉 이야기의 후속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진짜 야곱에게 속한 야곱의 주도로 마무리되는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지만 야곱은 그 인생이 참 다이나믹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도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고 결국 그 일로 형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고생하였고 돌아와서도 형과 잘 화해했나 싶었지만 바로 또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참혹한 살인극을 저지르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도통 이 인생이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의문이 들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이 있으시길래 이런 비참한 인생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체념하셔도 야곱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인생을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끝까지 따라 붙으시고 언제 보니 이미 와 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즉 한 번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늙음악을 그리고 있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종종 등장하니까 이게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도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34장에서 세겜에서 그 끔찍한 일들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그 일로 야곱은 자신의 영적인 무감각, 무관심, 또 자신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여러 자괴감이 뒤엉켜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앞에 34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마음도 있어요? 34장 30절의 뒷부분인데,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집을, 우리 가족들을 해하면 나는 대책이 없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던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3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약 100살에서 110살 정도로 보입니다. 지난 10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전혀 과거보다 나아지지도 못한 것 같고, 일가를 잃었다지만 이 가족을 보면 자신의 마음이 더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막막함, 두려움, 자괴감, 그 어디쯤에서 헤매며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세겜에서 이 딸 디나의 사건을 겪은 후에도 아마 10년이나 혹은 20년 정도는 거기서 더 산 것 같아요. 10년, 20년이면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거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침묵하고 계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럼 야곱 입장에서 거의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너가 예전에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너가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이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야곱 버릴만 합니다. 야곱만 그러합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 이후에 모세를 보아도 그렇고 사실 다윗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걸출한 인물들 또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지금의 우리 또한 그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저 택하심이죠. 택하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기에 맨날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야곱이 가장 겸손할 때, 즉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겸손할 때, 즉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또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끔찍한 일을 자행한 것에는 분명히 야곱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일족의 수장으로서 바르게 이들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의 무책임이고 무관심이고 아둔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회개하고 바뀌어야 할 게 많았는데 오히려 그 10년의 기간,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기로. 그렇죠? 무슨 조치라도 좀 취해주시면 좋잖아요.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나타나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를 주신다던가, 혹은 너희들 여기 세겜은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베델로 빨리 가지 않을래? 혹은 딸 디나를 그 발을 묶어서, 혹은 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집을 못 나가게 하셨어도 좋았고, 혹은 범죄를 일으켰던 그 세겜 디나가 눈에 띄지 않게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과정과 시간을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죠. 이런 일들을 다 겪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가장 좋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가장 적절한 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바로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설득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딱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이들의 마음이 가장 가난하고 그 심령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내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지체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런 필요는 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의문과 생각들로 복잡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외면하시듯 계시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은 그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그 의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도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을 명령하냐?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이 동사가 중요해요. 버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즉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야곱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면 야곱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까? 특히나 가족들 앞에서 이 정도로 야곱이 결단력 있게 자기 집안의 죄악들을 다 잘라내고 버리고 개혁하자고 이들에게 촉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야곱이 좀 무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야곱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품속에 하나씩은 이방 신상을 품고 다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빠인 제가, 우리 가족들이 품속에 이방 신상들 하나씩은 갖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몸가짐이나 생각이나 말과 행동까지도 다 새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너희들 바꿔 입어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의 몸가짐,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 그 자세, 생각, 말투, 행동,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다른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세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가족인 우리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이 야곱의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딸 디나가 겪은 사고는 바로 야곱의 이러한 무관심했던 태도 때문에 벌어진 그 죄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자신의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오래 참고 계셨던 것이죠. 언제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과 그의 집안이
계속해서 그냥 평안하고 즐겁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래서 별 걱정도 없고 이방 민족들과 사이도 좋고 전혀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까 두려움도 없는 상태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명령하셨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듣죠. 하나님 지금도 너무 좋은데요. 저희 여기 세겜이 너무 살기 좋아요. 여기 너무 신도시라서 쾌적하고 여기 사람들 이웃들도 너무 좋은데 왜 저를 부르세요? 에? 여기 배부르고 등 따신데 하나님 말씀이 뭐 대수라고 제가 그거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혹은 만약에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들어야겠다 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때 가족들이 그걸 들었을까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너무 당신 오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괜찮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로 오늘 본문 이때에 야곱의 명령을 들은 가족들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4절, 본문 4절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가 나와요.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말을 듣자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야곱의 말에 그 즉시 순종해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도 함께 주고 있습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까지 뺏어 드렸대요. 여러분, 나중에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딱 하나를 모아다가 만들어요. 바로 금 귀고리들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에게 귀고리들까지 뺏어 드리는 건 뭘까요? 지금은 내가 내 품에 품고 있는 우상을 버리긴 하지만 또 나중에 혹시나 불순한 마음이 들어서 이 귀고리를 빼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 마지막 남은 악의 모양까지도, 그 불씨까지도 오늘 내가 버려야겠다. 이런 결단으로 모두가 함께 귀고리들까지 빼서 버리고 땅에 묻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들의 반응까지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바로 가장 이 적절한 이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드러내놓고 버리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야곱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겠다, 순결해야겠다, 정결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결단할 만한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요. 결국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고 야곱 가족들의 반응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 한마디 말까지 오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많게는 100년의 시간, 많게는 110년의 시간, 적게는 100년이 걸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이 말은 단지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거기서 응답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제는 그분을 뵈러 가자, 그분께 예배하러 가자,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야곱은 자신과 자신에게 포함한 모든 가족들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 품에 드라빔을 품고 나와요.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겼겠죠, 라헬은. 야곱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드라빔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냥 두었죠. 라헬을 사랑해서였든 혹은 그 드라빔 정도는 우리 가정에 있어도 되지 했을지도 모르지만 세겜에서 지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야곱은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 드라빔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나 이웃들과의 화평이나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더라.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죠. 결국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베델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그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늘 야곱도 그의 가족들도 그의 사람들 모두도 이제 여기서 그 드라빔을, 그 우상을 혹여나 나중에 만들게 될지도 모르는 그 악의 모양인 귀고리까지 다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제가 그저껜가 잠깐 어느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배우 고현정 씨가 나오더라고요. 고현정 씨가 피부가 좋은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고현정 세안법, 피부 관리법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고현정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 피부 관리한답시고 맨날 거울만 들여다보는 분들 계신데 혹은 좋은 화장품 사고 관리받으러 다니고 뭐 조명 있는 거울 써서 모공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거 할 시간에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청소. 어디 청소일까요? 손 청소. 화장품 바르는 손 청소. 깨끗한 손으로 화장품을 발라라. 화장품도 좋은 것보다 깨끗하게 관리해서 사용해라. 뚜껑에 먼지 껴있는데 그거 열면서 화장품 바르면 그게 좋은 화장품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화장대는 어때야 돼요? 더 깨끗해야 되죠. 화장대. 화장대가 깨끗하지 않은데 화장품이 깨끗할 수 없고 손이 깨끗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방이 깨끗해야 하고 집안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얼굴에 먼지가 안 붙고 깨끗한 화장품이 발리고 그게 내 피부가 좋아지는 첫 번째 비결이지 자꾸 다른 걸 순서를 도치해서 자꾸 다른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때에 어떠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 정작 먼저 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은 빼먹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가라앉은 먼지들은 없는지, 나의 심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마음에 우상은 없는지, 그러한 죄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먼저는 발견하고 청소하고 제거하고 버려야 하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가만히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말씀의 등불을 켜서 다시 한번 비춰보기도 하고 잠잠히 내 마음의 소리들을 듣기도 해보고 나의 지난 하루는 어떠했는지 내 지난 한 주간은 어떠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저 표면에 보이는 먼지만 얼굴에서 떼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성경 잠깐 읽어볼까? 기도 잠깐 해볼까? 주일날 와서도 잠깐 회개해볼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먼지들, 이 꾸정물들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또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조금만 마음이 출렁이면 어때요? 그 먼지들, 그 꾸정물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성도를 보는 많은 이들이 야, 교회 다닌다고 해도 똑같다. 변화가 없다. 라고 여러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은혜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야곱의 회개를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의 회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시다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정도면 안 믿어줄 만한데 또 믿어주면서 받아주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배웠다시피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은혜이죠. 그 중보자 안에 택함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계신 거예요. 중보자의 고난과 희생과 대속과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기회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지,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과 애씀이 내 안에 있는지, 한편으론 감사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고 세겜에서의 야곱과 그의 집안처럼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출석도 하는데, 어차피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힘들잖아, 일단 대충 살아보자,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이 말이 오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결국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겠다는 이 말을 우리 또한 주목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것은 없는지, 전혀 근거가 없지만 그저 그렇게 되겠지 믿으며 살아가는 생각이나 믿음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또 나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을 운영해 나가고 계획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마땅히 하나님 백성다운 기준으로, 즉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내 인생의 플랜을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이 어느새 어떻게 되어요? 세속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나도 똑같이 내 실리와 내 이익만을 따지고 있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것을 점검함으로 그걸 먼저 제거하고 청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걸 버리고 묻어버리고 이제는 옷을 바꿔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들쭉날쭉 할 때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개혁의 방향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깝게 나아가야지, 거꾸로 반대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아주 돌아가실 거예요. 아주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 지난함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먼저 여기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벳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근데 지금 야곱이 다시 그곳에 가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고 있어요? 엘 베델. 엘 베델. 여러분, 엘 베델은 베델의 엘이에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의 집,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 그 장소, 그렇죠? 그 장소가 강조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 대상,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름이죠. 장소와 그 대상의 차이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났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 경험했지, 그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과거의 경험, 그 과거의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때 참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었지. 거기서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씨름도 하고 이름도 지어주셨지. 그 과거인 거예요. 과거. 이런 과거의 얼매인, 혹은 어떤 장소에 계신 하나님께 얼매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겜에서는 가족들이 우상을 품에 품고 살아도, 혹은 세속과 벗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됨 없이 살아도 전혀 상관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 야곱이 이제야 비로소 뭐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까?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신앙이 이제는 과거의 경험이나 특정한 장소에 갇혀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나의 삶 전체를 지금까지 주관해 오셨구나 라고 오늘 믿으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장소에 얽매이시는 분도 아니시죠. 근데 우리는 왜 때때로 시간에 얽매여서 과거에 거기 있을 때 내가 참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요즘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네. 그죠? 혹은 내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잘 믿었었는데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좀 덜 계신가? 잘 느껴지지도 않고 좀 그렇네. 물론 여러분, 교회나 혹은 목회자 탓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이나 장소로 인해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베델에서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셨을 때에나 혹은 지금이나 혹은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던 때에나 지금이나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던 그때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시구나. 엘베델이라는 거예요. 엘베델. 달라진 건 누구였습니까? 나예요. 나. 그죠? 우리예요. 돌베개 베고 잘 때랑 일가를 이뤄서 세겜에 정착했을 때랑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는 풍성했고 저때는 빈약했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언가 더 빈약하고 힘겹기만 하고 어려운 것 같다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계속해서 이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태만이고 나태고 게으름이고 영적인 무감각이고 무관심이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황이 별로 문제 없으니까, 고난 없으니까, 역경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세상에서 살기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해 하려고 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해 하려고 해요. 그런 죄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회개하고자 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택한 백성을 더 거룩하게 성숙하게 하시려고, 더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그렇게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일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힘겨운 고난과 역경이고 눈물 골짜기와 같은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하나님은 옛날, 과거, 베델의 하나님만은 아닌지, 그 옛날만을 추억함으로 다시는 나에게 그러한 때가 주어지지 않겠지. 이러한 안일함 가운데. 그러니 지금은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종교생활하며 평생 지내봐야겠다. 그죠? 그냥 천국 겨우 가는 문턱이라도 한번 밟아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태도로는 진정으로 우리가 정결케 될 수도, 거룩할 수도, 하나님 백성답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만족스럽게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가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너희들 어른들 앞에 가서는 이런 예의 범절을 갖춰야 해. 너희들 친구들 사귈 때는 이렇게 사귀어야 해. 너희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욕을 하면 안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종착점이 다만 지금의 내 상태나 우리 교회의 수준이 아님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이 다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고자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고 발걸음을 내딛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쓰고 희생하고,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냐? 이것이 아니라 이 경주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겠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비록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높고 영화로운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곳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35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누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 하면 3명을 한번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 거기 적어보세요. 세 명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라고 나오죠. 이 드보라는 리브가가 처음에 하란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에 올 때 동행했던 인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정작 죽은 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만큼 이 유모 드보라를 귀하게 여기고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본문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자신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이었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죽음은 본문 맨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까지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죽음이 기록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과거의 계승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계승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리브가를 상징하는 유모 드보라가 죽고 있지만 이제 그 리브가와 드보라를 통해 누구에게로 그들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신앙과 삶의 지혜가 야곱에게로, 즉 야곱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헬의 죽음은 그것을 더 보여주죠. 야곱은 라헬의 죽음으로 그의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라헬을 사랑하듯이 요셉에게 그 사랑이 이어지죠. 더 특별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면에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6장에서 37장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셉이 꿈꾼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삭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명이 족장이었던 시대는 저물어가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었고 이삭이 족장이었고 야곱이 족장이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민족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그 관문이 바로 이삭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세 사람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죠. 야곱은 이들의 죽음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안주함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그것을 계승하고, 혹은 과거로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 삼을 게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고,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맞이하며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만 얽매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로 죄책감에 빠져 세겜의 일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자리 잡았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미신들 혹은 생각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혹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은 없는지, 그러한 먼지와 같은 꾸정물과 같은 것들은 없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그리고 성공, 명예, 쾌락, 나의 안위, 안락만을 좇으며 현재 내 상황에 안주하며 지내온 지난 세월들은 없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 때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선한 때에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성숙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미숙하다 하여도 장차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시는 날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존재도 부분에 성하시게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시 말씀하시죠. 살 수 있고 또 선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되지 않겠지만 주시옵소서. 가장 편하게 이끄시는 준비 있어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베델 귀한 여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베델의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영화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엘베델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